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해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계속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그나마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풀어주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는데, 서로를 위해서 안전하게 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가운데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코로나19가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벌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시지만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 쉽게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어요. 그리고 일하는 수고, 아이 낳는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들을 얻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손들도 같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자손들이 그냥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하고 나서 나오게 될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나오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비루, 그러니까 의지할 곳 없는, 힘이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을 대표하는 그 이름이 하비루라고 이야기했는데, 히브리 민족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바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그들로 알게 하게끔 위해서 400년 이상의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때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모세도 준비된 사람. 이집트 궁에서 왕자 수업, 지도자 수업을 받았죠. 그리고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또 40년 동안 배웠어요. 이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세요. 구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좀 우리의 삶을 좁게 만드는, 삶의 범위를 비좁게 만드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실제로 그것에 대한 좀 압박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지켜가는 그 과정 가운데,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들이 지켜야 될 그 법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죠. 근데 그 지키는 것을 그거부터 더해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법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는 율법주의,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했던 거짓,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까지도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뜻을 바로 알면 그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또 우리도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올가매고 좀 좁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들 하비루를 통해서 또 분쟁이 계속 있는 강대국 옆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시내산에서 계약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거룩하면 뭔가 좀 점잖아야 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저도 오늘 드디어 미용실을 찾아서 커트를 드디어 했습니다. 한 3주 동안 어디서 커트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드디어 오늘 이제 커트를 했는데 경건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외모 단정 또 뭔가 좀 그 경직되게 뭐 예의를 갖추고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정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의 법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 법이 어떻게 시행이 되었느냐?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법이다 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법대 나오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은 법을 만든 사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들도 판사들도 검사들도 변호사들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도 지키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은 어떤 거냐?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그 삶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단정하게 하고 좀 예의를 갖추고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넓게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해상 계약법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나의 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선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여주는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면 어떻게 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도 따라가고 싶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말씀을 잘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기쁜 마음으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부러운 거는 기가 막힌 달란트들이 많은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노력을 해도 그 한계는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필요한 만큼의 달란트는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면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봤을 때 그들은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 때도, 아파트 살 때 어때요? 모델하우스로 가가지고 내가 살 집이 이런 집이구나, 이런 구조구나, 그럼 우리 식구들 살기가 좋겠다라고 보고 느껴야 그것을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는 선교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시작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절부터 6절에 나오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십계명 주시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자꾸 이 수요 영성의 시간 동안 질문을 자꾸 던지는데 그냥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고 하나님 믿으면 3, 4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냥 아멘하고 끝인가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누군가 벌을 받는 것을 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왜 만들어졌을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목적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그거보다 우선되는 것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것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해서 처벌도 하려고 해요. 근데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법대 나오신 분들은 좀 다르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벌 받으니까 제발 나를 믿어라 라는 이야기. 나를 믿으면 네 자손들이 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니까 나를 믿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주는 은혜를 너희가 누려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의 삶을 조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더 넓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벌 받는다의 개념, 이건 틀리진 않았지만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에 뭐 절하지 말라고 이게 행위에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 땅에서 뭐 하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지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루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제사 음식을 막 사는 거죠. 우상한테 드리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사간 거 먹지도 못해.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막대기를 들고서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대요. 다 때려 부시고 큰 거 하나만 딱 놔두고. 아버지 데라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걸 보고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뭐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저 큰 우상들이 서로 맞겠다고 막 싸우다가 저 큰 우상이 다 때려 부셨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하는 말이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상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것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에 빠져서 정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상들은 어떠냐면 다 뺏어가는 거야. 신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그 당시에 지으려고 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착취가 됐겠어요.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대신할 제사장들을 세웠어. 우상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것 누가 가지고 가? 제사장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것을 뺏어가는 존재일 뿐이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존재일 뿐이지 우리를 살려줄 수 없는 존재니까 절대로 그들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보통 십계명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신해상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섯 번째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위해서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게 아니라 가르침,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놀랍죠. 놀라워하죠. 이집트 땅에서도 살아남았죠.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남았죠. 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그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하고 각지로 흩어졌다. 근데 그들이 1948년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 땅이다라고 다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라져버렸던 언어도 다시 살려내요. 조그마한 나라, 또 얼마 안 되는 그 민족이, 물론 뭐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느냐,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그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났느냐, 그들이 그 조상들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느냐, 교육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예배드리는 장소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해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또 집집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지켜주셨고 건져내 주셔서 광야 가운데 지키셨고 지금 약속의 땅에 오게 했다. 그 땅에서도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쫓겨났지만 다시 회복했다.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근데 이 교육이 아무나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게 하세요. 근데 그 12지파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들은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맡아서 하지만 그 외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성읍을 주어라. 각 지파에 4개의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들이 있게끔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도피성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니까 사람을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도 실수로 죽였을 때 그가 일단은 도망가서 그의 목숨을 구하고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도피성이 있는데 도피성도 있고 그거를 포함해서 48개의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을 만들려고 그래요. 각 지파별로 4개의 지역씩 살아가게 만듭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숫자적으로 대비적으로 그냥 본다면 12분의 1, 12명 중에 1명 정도는 교사인 거야. 어느 나라에서도 그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하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가난을 청산하는 법이 있어요. 가난을 청산하는 법.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있는 법들을 쭉 살펴보면요. 가정사랑, 부모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것을 좀 지켜가야 될 것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가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그것이 완전히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비루들을 위한
교육을 시켰고 화비로들을 돕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 뭐냐면 가난의 실천이 아니라 가난의 청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 하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뭘 하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해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사람도 잘 안 태워지고 영어도 잘 쓰지 않고 또 엘리베이터도 다 층마다 쓴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들은 하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해요. 근데 안식일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제7일 날 하신 게 있어요.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쉬셨다고. 그러니까 쉼을 주신 날이지 뭘 하지 않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그 주인도 일하지 않지만 누구도 일하지 않게 해요? 가축도 일하지 않게 하고 종들도 일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쉴 수 있게끔 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 안식년 어때요? 7년에 한 번씩 쉬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 쉬면서 다 재충전할 수 있게끔 하세요. 희년은 어때요? 희년이 정말 키포인트예요. 어떻게? 빼앗겼던 것보다도 팔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해가지고 팔아서 넘겼던 거 어떻게? 다시 다 돌려받는 날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바탕이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요즘 뭐 자본에 대해서 시드머니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시드머니가 있어야 뭔가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가난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언약궤를 주십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이제 분분하기도 한데 히브리서 9장 3절 4절을 보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언약궤 안에 지성소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이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민수기 17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뭐 이제 그 배경들이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 언약궤 안에 이 세 개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랑 민수기에서는 언약궤는 그 두 돌판은 십계명 돌판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고 나머지 두 개는 그 앞에 놓여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한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만 들어있고 나머지 두 개는 그 앞에 두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앞에 보관하게끔 한 것, 만나 항아리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그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사람을 섬기는 삶,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어떨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그들이 아론을 지도자로 삼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 또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국민의 교육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그 교육은
가진 자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편중 없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거예요. 만나 항아리는 어때요? 만나는 부자에게만 줬어요? 제사장들에게만 줬나요? 어떤 특정 지파에게만 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받은 거예요. 많이 먹겠다고 많이 가진 사람들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모아놨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곰팡이 나서 다 버리게 됐어요. 대신에 안식일 때는 안 주셨죠. 어떻게 그 전날 안식일 거까지 다 그때는 또 남아있어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 주시는 거로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징물로 법궤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법궤 안에 또 그 앞에 언약궤, 그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들은 사람의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차별하지 않고 다 주려고 하시는 분.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 그건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족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믿음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법도 아니요 또 누군가를 올가매려고 하는 법도 아니고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 있는 미래교회에 처음에 와가지고 몇몇 성도님들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 나눌 때 가장 제일 많이 이야기할 게 교회 문은 출입구 나갔다 들어온 문이기도 하지만 입출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살아야 되거든.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그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계약 우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또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는 거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